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종의 멍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주님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어요. 죄의 대가, 바로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가, 십자가의 은혜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이유에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쉼을 얻으라,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불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제가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제가 그 다음 PPT에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을 부어주신 게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성령을 부어주셨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육신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는 보이지 않는 컵이긴 한데 컵에 아마 여러분 물이 한 반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컵에 반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 그러면 반 정도는 공기가 차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여러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리 여러분 뒤집어 봐도 물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또 공기가 또 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컵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공기를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을 더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실은 온전히 채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 스스로가 율법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실은 우리가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상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주어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내 아이를 죽였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 이 청년의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양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뭐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성인이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할례는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 이건 아니에요.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표피를 베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할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5장 3절에서도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자체가 우리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상 7연의 말씀 가운데도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 조문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조항도 다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겉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이끌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려면 너는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우리가 다, 저는 특별하게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나쁘지 않아요. 다 윤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왜냐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교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번뇌, 고민을 다 벗어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죠. 얼마나 또 바람직합니까? 때로는 어떤 종교에 이렇게 열심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노력은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룬다고는 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율법 교사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다. 그런데 여기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로부터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더 덧붙이기, 복음에 더 플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에서는 더 이제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잘못하면 복음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율법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달려갈 길은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경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자, 왜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여기 보면 다름질을 잘하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의 복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잘 살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이 있죠. 자, 이것을 10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너희를 막은 자, 이 복음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다. 바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던 그 사람들을 10절에서는 너희를 요동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겉으로는 좋아요. 율법 믿는 거 좋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좋아. 할례도 봐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좋은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이들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들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럴듯합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로막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바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뭘 행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했다면 당연히 말씀했겠죠. 물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우리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하고 우리가 율법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부족해서는 안 된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권면은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이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이 복음에 이 율법을 가미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수없이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바울이 복음에 의한, 복음을 통한 구원을 외쳤는데 율법 교사들이 다시 그곳에 찾아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없애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삼키는,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교회 전체를 완전히 우리가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율법주의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10장 하반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또한 12장 하반절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613가지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육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던 것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2026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들을 정하고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그 시간에 맞게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거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일이 쉬워져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일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손정은 목사님과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도 우리가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그의 삶들,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삶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헛되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히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2026년 새해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